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덩이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리죠.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선한 사람들이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 아닙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정말 이 한치 사람 쏘고 열길 물 쏘고 날아도 사람은 모르는데 근데 그 한치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속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남 해코지하지 말고 완전 범죄 꿈꾸지 말고 선하게 살라. 이 하나님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따라서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사화복에 참된 주관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늘 은밀한 가운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 중심의 생각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제가 이게 아이들 청년들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고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이 계속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이제 이 세대를 위해서 제가 좀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가만 보니까 내가 엑스트라 마일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근데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어리둥절하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럼 반드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둘째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자기 생각이 시험받고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 둘째는 알아도 행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모든 답이 있다고 확신해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완전하게 사는 모든 비결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첫째는 성경 잘 안 보고, 둘째는 알아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확실하게 붙잡아주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말 안 듣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말 안 듣고 하면 반드시 손해를 입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것도 이 화로불을 만지다가 손을 디기도 하고,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첫째는 잘 안 듣고, 또 이 알아들어도 또 행하지 않고. 근데 아이가 점점 몸이 커지면요, 이제 자기 자신이 확실히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도 점점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름에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해서 행하는 일인데, 경험 많은 부모가 볼 때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매우 위험한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두 가지 있잖아요. 너무 간섭하게 되면 아이가 독립심을 키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애가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꼭 부모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너무나 방치하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아이가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2, 3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진짜.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너무 흩어져서 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애들이 많아요. 멀쩡한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사랑 속에서 부모가 밥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내가 불러가지고 가끔씩 밥을 해준다고요. 근데 그런 걸 먹어야 돼. 항상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18살 지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새를 손안에 쥔 것처럼 완전히 풀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완전히 꽉 쥐면 애가 죽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키워야,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아이가 독립심을 키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아이에게 너무 맡기고 방임하는 것도 아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혹은 또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 빠지게 되면 그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써줄 거고,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늦지 않기 전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이렇게 사십시오.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이래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게 90세 된 할아버지가 70세 된 아들에게 나갈 때 자조심해라, 이 말 들어야 돼요. 70세가 됐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가 영원히 책임지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책임지고 그래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이게 그러니까 인연이잖아요. 피로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피로 맺어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명을 갖다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늘 대화하면서 상의하면서 함께 성숙한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늘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요. 그래서 잠언은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부모님과 별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꼭 후회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도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얘기만 하고 상의만 해도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다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꾸 부모랑 싸우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육은 딴 거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교육 하나만 제대로 시키면 애들은 바르게 자랍니다. 근데 뭘 가르치는지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자꾸 크면서 이게 반발하고 자꾸 이렇게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자꾸 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 큰아들이 덜컥 일을 그만뒀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거기에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친구 얘기들. 친구는 부모보다도 친구를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하면 교훈이 주어져요. 책망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좀 이게 안 되는 길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친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친구는 좋은 얘기를 해주죠. 듣기 좋은 얘기. 뭐 이렇게 내가 내 부부하고 사는데 좀 어렵다. 친구야,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한데 당장 헤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분 좋은 얘기만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받은 길을 알려줘야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들을 때는 좋지,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지. 근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직장을 옮겨야지 월급이 올라간다. 근데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을 올라갈 때 이게 사실 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직장에서 받았던 것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철석같이 믿고 아빠한테 좀 한동안 상의만 했어도 좋은데 그냥 남을 따라 해냈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한두 달 쉬면서 공부해서 좀 실력을 쌓으면 좀 더 이렇게 다른 직장을 옮겼을 때 내가 더 대우받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서 이제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나서 직장을 알아보는데 놀랍게도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한 달, 두 달, 석 달만 해도 직장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열심히 자격증 따서 공부했던 내용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지 않는 지식은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력도 점점 옛날에 이렇게 계속 일했던 게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이전 직장보다도 못한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이게 사람 구하는 사람이 왜 그만뒀나? 그거 안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을 때는 물어보잖아요. 왜 그만뒀냐고.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럼 당신은 우리 회사 와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또 배반하고 떠날 사람 아닌가? 이건 그냥 이 머리가 있는 사람은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누가? 제가 직장을 막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아들, 선,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아버지를 허수아비로 세워두지 마라. 반드시 얘기 좀 해달라. 그때 제가 징검다리 얘기를 해줬어요. 마치 징검다리를 건널 때 한쪽 발이 다른 징검다리에 닿을 때까지 다른 쪽 발을 띄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물속에 빠지니까 다른 직장에 잡힐 때까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 조언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게 이미 사후 약방문이니까 이미 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러고 그냥 하는 얘기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발 무슨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대가 볼 때는 내가 형편없는 모자란 부모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정하기 전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의논해 준다면 그래도 반백년 이상 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지 않겠나. 적어도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달라 청하였습니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독립 맞아요. 근데 그건 방임은 아니에요.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웃집 아저씨가 돼야지 왜 아빠라고 불러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지. 상관이 없으면. 근데 자식이 완전히 끝납니까, 여러분? 자식이 안 되면 마음이 괜찮으세요? 아니, 연결돼 있어야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독립하되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 인생은 스스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그 깨지는 게 진짜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한번 잘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되면 경영을 이루게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 듣지 않고 오만하게 자기 생각으로 나가다 보면 그러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 있어요. 수업료 치르고. 근데 수업료 치르지 않고 배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를 둘로 나눠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냥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아히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고민이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물어보면 돼.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아빠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첫째 잘 안 읽어.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몰라. 그리고 둘째는 알아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친구 말 듣고 친척 말 듣고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정들을 그렇게 행하게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인생은 거기서부터 방황이에요. 손해나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다윗과 같이 행하면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처럼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온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상하게 손해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청년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데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면 세상 재미도 없고 나는 좀 어울리지도 못하고 술 담배도 못하고 난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뭐지? 말씀을 보지 않고 첫째 또 보아도 그대로 행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고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애써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와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남유다와 하나가 돼서 자기만 혹시 낙동과 오리알 신사가 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또 친구들과 상의한 내용들, 이게 다 누가 한 겁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을 지략을 따라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았던 베델과 단의 산당을 세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을 모두 우상 숭배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삶이 다시 빛나요.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왜 안 물어보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냐고. 우리 아들의 심리가 제가 이해가 돼요.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반대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봐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자기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을 모두 우상 숭배기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차 경고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베델에서 제사드리던 여로보암에게 이 제단 위에서 산당 제사장들 불태워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1차 경고를 보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전히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든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계속 그 일을 더 왕성하게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날은 괜찮아. 그날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서 꼭 하라고 얘기하죠. 주일을 범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좀 힘든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로보암이 대를 이을 왕세자인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세자가 병든 거거든요. 자기 아내를 급히 변장시켜서 맨 처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준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를 아내가 만난 후 돌아와서 한 얘기가 진짜 무서운 예언이에요.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과 같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네 나라를 경고해주다 약속까지 해줬는데 네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주를 노엽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너를 따르게 했으니 네가 나를 등 뒤로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경고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줘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이죠.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해 자꾸 불편하게. 그리고 그걸 따라다가 계속 자기 생각으로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첫째 경고, 둘째 경고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아들이 죽게 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목숨을 거둘 것이며 그 아들의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씻어버리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오직 이 아이만, 이 먼저 죽는 이 아비야,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죽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죽는 거.
죽음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고통입니다. 죽음이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여로보암 집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일찍 죽어서 오히려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거. 근데 옛날에는 내가 궁금했어요. 왜 착한 사람이, 저 집에서 저 사람이 제일 착한데 왜 일찍 죽나?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예요. 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 이 아비야였어요. 진짜 왕세자감이에요.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 똑똑하지, 잘생겼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착하지.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복받고 이 집도 그래. 근데 이 가장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그 가정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이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가 제대로 지어졌어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은 죽은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래서 사람이 묘실도 없이 다 깡그리 다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저는 아들들에게는 말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보여요. 어떤 길을 가야지 복을 받는지, 어떤 길을 가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때로는 너무 좀 이렇게 심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는 나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걸어요. 복 있는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무조건 잘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함에, 잘 살게 하기 위함, 나중에 가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기분 좋고 나중에 눈물 흘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슬픔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해서 나중에 웃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집이 평생에 싸웠다고 그래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 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평생의 싸움, 그냥 계속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화는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내가 벌 받을까 봐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준 계명이 그거잖아요.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 이게 뭐 공포 속에서 이거 안 따라오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복받기를 원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두 번째는 읽어도 알아도 들어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 아들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 손해가 나니까, 근데 손해가 나는 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상의를 하려고 그래요. 물어보려고 하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나한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앨리스트 기도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조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를 면하고 실패를 면하고 뭔가 그래도 좀 나은 삶으로 나아지지 않겠어요? 인생은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맞이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돌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그냥 그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고 그냥 자기 뜻 고집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오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 그냥 이걸로 끝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그 아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여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길을 걸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자자 손손으로 복을 받고 경고케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